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내가 꼭 해봐야지.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어찌나 해보고 싶은지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마 지금 교육부 특세 나오고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듣고 계시고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저게 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올라오면 꼭 이거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어찌나 그렇게 하고 싶은지 저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한번 제가 레디 하면 액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레디 하고 딱 닫으면서 액션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레디? 좋습니다. 박수. 사람은 참 모방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 거. 한 번 더 하려고요. 레디 액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개그맨이 하는 유행어 자꾸 따라하게 되고요. 또 유명한 가수들이 하는 좋은 노래 흥얼거리면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모방하게 되는 이 모델링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모델링, 따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을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큼 배움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교수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흉내내면서 학습을 하는 모델링 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이 많이 유명해집니다. 만 3세에서 만 6세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득한 방에서 그 아이들 앞에서 보보 인형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룹에는 그 앞에 있는 어른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이 보보 인형을 때립니다. 또 다른 집단에서는 어른이 그 아이들 앞에서 이 인형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또 한 집단에서는 이 인형을 앞에 다두고 거친 말을 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당연히 어른이 공격적인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거칠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반두라 교수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그런 이론을 정립하면서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행동을 직접 보고 모방하는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행동. 두 번째는 말로 설명을 들어도 모방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룡 만화 보고 나면 꼭 아이들은 뭐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흥은 호랑이인가요? 네, 어쨌거나 따라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롤 모델의 사람의 성장 과정의 교과서, 이 롤 모델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의 교과서다. 아버지 엄마를 따라하는 것,
모델링 과정에서는 롤 모델과 자기 자신 사이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우선 알고 그 사이를 메우려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이 괴리를 메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메워가야지, 따라가야지, 닮아가야지 하다 보면 이것이 배움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된다. 그래서 배움의 첫 걸음은 모방입니다. 모델링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누군가를 본받는 것. 그렇다면 1:1 제자 양육부, 1:1 제자 양육반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걸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 새학년 새학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를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지금 나누고 강신명 목사님이 나누고 있는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준비했던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왜 아이들에게 여호수아를 들려주고 있을까? 왜 새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낯설고 두렵고 불안한 아이들에게 낯선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 찬송 때문 아닐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아이들에게 모델링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기란 이런 거야, 담대함이라는 이런 거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지만 모델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삶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용기구나, 저게 담대함이구나, 저게 믿음의 발걸음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하는 걸까요? 새학년에 올라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들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걸까요? 누구를 본받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를 본받아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야 하는 걸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삶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기 원하고 분별 없는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본받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 과정에 들어가면 4주 동안 뭐 배우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동반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배신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동반자 과정은 이 질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배우는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훈련의 과정. 그런데 매 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매 순간 내 감정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과정이기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반자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열심히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훈련이 끝난 이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처음에는 동반자였습니다. 양육자인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동반자. 하지만 양육자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물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기 위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6절에서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7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는 자, 동반자였는데 이제 본이 되는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감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1:1 제자 양육 부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동반자 과정 다 거치셨고 이제 양육자 과정도 다 끝나셨는데, 훌륭한 양육자가 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소개받을 수 있을까? 이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이 지역은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충주시의 이름이 아니라 충청북도를 의미합니다. 이 마게도냐 안에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입니다. 암비볼리, 빌립보, 베레아 등 수많은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입니다. 여러 도시, 고린도를 수도로 해서 아테네, 갱그레아, 스파르타 여러 도시가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넓은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양육자였던 바울, 디모데와 실라의 양육자였던 바울,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인들을 양육했던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양육부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워지고요, 날마다 작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양육자가 된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양육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좋은 양육자, 계속 양육을 해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걸까?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동반자들이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럴 때면 또 망설여지고요, 또 자신감이 점점 작아지고요,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좌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 합니다. 좌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동반자 과정을 거칠 때, 배울 때 주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동반자 과정을 시작할 때 양육자가 하라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큐티 하라고 하면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뭐 카톡 보내라고 하면 하고, 정말 주를 본받기 위해서, 그 양육자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자라고 해서 믿음의 완성자 아닙니다. 양육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꽉 찬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데가 없는 거, 다 잘한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모두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주를 본받기 위해서 힘쓴 교회.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본받았는지, 어떤 것이 본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이 본받았고 본이 된 게 무엇인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 그리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정리해 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소문이 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 이게 소문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잘 모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요 세 가지가 소문이 쫙 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기간은 불과 3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그 말씀을 듣고 배웠고 믿었던지 3주 만에 그렇게 믿게 된 것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전설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3주 만에? 거기다가 그때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지? 이 소문이 쫙 난 겁니다. 두 번째 소문은 뿐만 아니라 믿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된 거. 아니, 어떻게 3주 만에 교회 다닌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 3주 만에 누군가 전도받아서 교회 간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그렇게 갑자기 다 버릴 수가 있지? 우리는 교회 다닌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고, 여전히 성공이 우상이고, 여전히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2순위인데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어떻게 우상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결단할 수가 있는 거지? 행동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 종말신앙.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가 아니라 황금밭에 굴러도 하나님 나라가 좋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아무리 살기가 점점 좋아진다고 해도 세상이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가는 속에서도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서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 참 빠릅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예전에 MBC 스페셜에서 200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퍼뜨리는 거. 나쁜 소문이 4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좋은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절도 아닙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시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넘어서 각처로 이 소문이 다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쫙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멀리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빨리.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 두 가지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렇게 빨리 퍼지는 이유는 주의 말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 너의 삶의 변화, 믿음의 모습,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의 삶의 소문, 소문은 삶의 행동이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퍼지니까 쫙 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을 입에 외우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전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양육자인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동반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무리 이 약이 좋다고 소리를 쳐도 그 약을 먹은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도 그 양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복음이 능력 있다고 외쳐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읽고 믿은 내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과 말씀으로 인한 변화된 삶의 소문이 함께 퍼져나갈 때 동반자의 삶이 변화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은 각처로 퍼져나가서 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힘써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는 주를 본받기 위해서 계속 힘쓰셔야 됩니다. 양육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힘을 쓰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깊이가 바로 이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교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잘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자로 시작을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각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들의 소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1 제자 양육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반자를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가르치는 양육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양육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